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2005년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 오후 6시 20분에 MBC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는 절대로 본방사수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맞추면 안 되죠. 알아도 넘어가셔야 돼요. 복면가왕입니다. 복면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쓰죠?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불러요. 인기가 굉장히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유는 대부분의 방송은 외모지상주의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인들, 미남들, 그죠? 거기에 조미료의 역할을 해주는 그냥 그저 그런 입담 좋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복면가왕은 외모지상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직 뭐에만 집중해요? 그럼 가수가 뭐 잘하면 가수예요? 노래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 노래 가수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창력. 가수의 본질이 외모가 아니라 노래임을 명확하게 가면을 쓰고 드러내는 거죠. 물론 이 프로그램을 본방사수 해본 적은 당연히 저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SNS에 돌아다니는 그 짤 있잖아요. 컷. 그거를 보면은 역시 우리는 외모에 속고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왜냐면 여러분 그 가명 뚜껑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다 너무나도 잘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요? 외모에 집중합니다. 네. 그래서 첫인상을 볼 때 뭘부터 봐요? 얼굴부터 봐요. 그죠? 첫인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경제 조건부터 봅니까? 네, 막 그 사람이 벤츠키를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이거부터 보진 않잖아요. 겉모습을 먼저 외모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첫눈에 반해버렸어. 뭘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뭐 몽블랑의 지갑을 봤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외모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가 우리가 이제 본질에 충실하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를 이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목사님이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본질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우리 형제님들 맨날 깔깔이에 그 삼선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오면서 머리를 3일 동안 감은 건지 안 감은 건지 알 수 없는 외모로 하고 오면은 여러분 본질에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비본질적인 것이 때로는 본질적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외모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입니다. 거의 비본질에 가깝지만 외모는 본질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복면가왕에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본질도 때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비본질로 하여금 본질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가 얼굴에 뭘 쓰고 나왔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치 복면가왕에서 쓰고 나오는 수건을 쓰고 나옵니다. 비본질을 상징하는 수건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것과 대조되는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의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대화를 마친 후에 모세가 드디어 뭘 갖고 내려와요? 두 번째로 십계명을 기록해 준 그 갱신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외모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얼굴에서 뭐가 나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원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물광 피부,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광채를 본 백성들이 보세요, 완전 우리 동네 슈퍼스타 꽃미남 막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광채를 본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이셨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듯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을 마친 후에 다시 얼굴에 뭘 가려요?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얼굴에 수건을 벗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럼 앞으로 이각균 목사님도 얼굴에 수건을 쓰고 왔다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내렸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수건을 쓰고 가야 되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는 굉장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 복음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모세의 얼굴엔 광채가 났다 안 났다 하고 수건을 썼다 말았다 하는 걸까요? 궁금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피부의 광채는 뭘까요? 주변 지체들의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나요? 오늘 오영경 형제님이 얼굴에 피부에 어떤 로션을 잘 바르고 왔는지 광채가 납니까? 광채를 볼 수 없죠.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이미 우리의 광채를 항상 쫙쫙 빨아가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요즘 참 좋아요, 그죠? 마치 우리 다 모세 같아요 지금. 얼굴을 다 가리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의 광채 왜 갑자기 등장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광채가 나는 건가? 그럼 앞으로 산상교회는 조명을 잔뜩 따라서 얼굴에 광채를 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 중간에도 광채가 무엇으로 인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뭐 때문에 일단 이제 뭐가 광채가 났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난 거예요? 광채가 나온 거예요. 광채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흔적, 그 말씀의 흔적으로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광채 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광채는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 빛나다라는 표현을 보편적인 단어로 뭐라고 쓰냐면 호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이르. 하지만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단어를 보편적인 단어를 끄집어 쓰지 않았어요. 무슨 단어를 쓰냐? 카란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란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기껏해야 3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지금 쓰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걸 굉장히 유니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단어 빛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뿔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예요. 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설교했던 것 중에 뿔이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뭘 만들었어요? 맞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송아지 개념보다 애굽신 아피스를 닮은 황소예요. 황소, 뿔 달린 황소. 그러니까 금으로 뿔 달린 황소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뿔이 드러나다라는 이 카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너희의 황소가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말하시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상징물들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위안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분명 백성들은 뭐 졌어요? 죄 졌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증표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뭘 보이신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광채를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언제 가렸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가렸는지 시작. 모하기를 마치고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하기를 마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얼굴에 어떤 이 광채를 두려워하면 일단 얼굴부터 가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배려 아닙니까? 그죠? 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옷에 제가 자꾸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막 단추가 가끔 풀려요. 단추가 풀린 채로 막 이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배려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해놓고요, 그럼 예진이가 계속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배꼽이 보일랑말랑해. 근데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자신 있다고 자꾸 배를 들쳐대? 이러면서 막 화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선주 전사님은 화면을 이거 넘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유관사는 자막으로 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럼 그걸 눈치챈 저는 빨리 배부터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가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과 상관없이, 그 백성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여러분이 행동 자체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썼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NIV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얼굴에 수건을 뒀다. 네.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둔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백성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마친 후에 얼굴에 수건을 두었어요. 즉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무언가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뭘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무언가 알아듣게 하기 위한 모세의 나름대로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35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자꾸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니까 모세가 일부러 자기 얼굴에 광채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아예 수건을 얼굴에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계속 오늘 목사님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뜸들이고 있네. 예, 맞아요. 여러분 밥은 어떨 때 제일 맛있어요?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오늘 뜸들이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그 교리보다 앞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 오늘 굉장히 여기 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수건을 가리는 행동은 무슨 의미를 도대체 갖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는 해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벗었다가 덮었다가 전했다가 말았다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내렸다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볼 땐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제한적인 행동을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대부분 뭘로 해석이 되냐면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구약 성경 막 너무 모르는 얘기라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 몇 명,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한 편 한 편 편집글에 다 이런 해석을 써놨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의 제한적인 이야기를 풀어 헤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주석과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 성경 찾아보니까 다들 막 주머니에서 제일 값비싼 휴대폰을 꺼내시는데요. 오늘도 그럼 성경책은 아무도 안 갖고 온 걸로, 할렐루야. 황석헌 회장은 갖고 왔어요. 그럼 석헌 회장은 이렇게 하세요. 그 끈 있잖아요. 요 끈, 요 책갈피 끈을 하나는 구약에다 놓고 하나는 신약에다 놓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착착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화면에 다 제가 준비를 해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우리 성경책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사실 3장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십계명이 담긴 율법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의 핵심, 그리고 성경 66권의 핵심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근거로 12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라고 1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망은 앞에서 설명한 소망이에요. 읽어보진 않겠지만 12절 앞에 설명하는 소망은 새 언약의 소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소망은 뭘까요? 방금 지금 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왜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두었는지를 13절에서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왜 수건을 얼굴에 가렸습니까? 말씀처럼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은 뭐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곧 뭐겠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백성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려의 차원이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장차 없어질, 사라질 그 율법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뭘 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두 번째 갱신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모세 얼굴에 난 광채는 곧 율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 지금 새 언약인 이 무엇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새 언약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상반부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뭐 한대요? 벗지 않았다. 뭐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옛 약속에 집착하는 거예요. 분명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건 덮는 행동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장차 오실 복음을 집착하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새 언약인 복음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가렸던 그 수건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이라는 그 수건에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뭘 볼 수 없어요? 새 언약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건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뭘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건, 분명 수건은 벗어야 돼요. 뭘 보려면? 복음을 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고 깨우치려면 수건을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뭘까요? 명확하게 복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완고함. 한 번 더, 완고함. 완고하다라는 말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완고함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배우고 마음의 귀에 완전히
전해져도 우리가 그것을 아예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딱딱하게 닫아버린 상태. 또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그거 다 알아, 괜찮아 아이 그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이미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마음들. 나는 교회에 수십 년 다녔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 대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라는 것들.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뭐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듣는지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이 조금이라도 원래 정해졌던 시간보다 길어지면 지루하고 졸리고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수건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에 득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은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임원이니까 나는 자신의 직분을 앞세워서 나는 복음을 다 알아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또 신앙의 경륜이나 경험을 앞세워서 과거의 익숙함을 가지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때 되면 수련회 되면 뭐 12월 연말 되면 새로운 새해가 오면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나한테 올 거니까, 이런 잘못된 익숙함, 잘못된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 행위를 구하는 행위들. 때로는 신앙의 절망일 수도 있어요. 또 신앙 안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완고함이자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짜 복음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복음에 길들여져서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행위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거룩한 믿음, 이게 복음이에요. 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이미 절망의 끝자락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찬란하게 떠올라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세우는 유일한 그 능력,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좋으면 복음 앞에 삶을 걸고 싫으면 그냥 대충 적당히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인생에 하나쯤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유일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원이에요. 전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잃으면 난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우린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광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처음 1세기, 2세기 교회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즐거이 여겼어요. 톱날에 자신의 몸이 베이는지도 모르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누가 너희의 신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란하게 웃으며 죽었어요. 찬란하게 천국으로 입성하며 그 감동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입성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해도 아니요,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부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복음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수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어디서 없어진대요? 안에서 없어진대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은 명확하게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고 16절에도 설명하는데 1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럼 수건을 벗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분명 출애굽기 말씀에서 비본질로 설명한 이 수건의 의미를 봤어요. 그리고 그 수건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수건을 벗겨내는 데까지 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에 깊게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지만 대부분은 복음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가 어디 가요? 클럽이 마치 천국인 마냥 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복음을 모르는 인생으로는 여러분 절대 우리 뭐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구원받은 믿음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복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에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맞춰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 드세요. 다 보입니다. 예진이 마음으로 손 들었네요. 굉장히 클래식한 질문이죠. 전도 폭발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굉장히 클래식한 질문.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민해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집니까? 못 갑니다.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막 이렇게 대답하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실존이 복음에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 회개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어디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34장 34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장 34절 띄워주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는 뭘 벗었어요? 수건을 벗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그렇게 했다는 에피소드를 옮겨 적은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에요. 34절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인격적인 돌이킴이에요. 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 conversion이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믿고 끝나면 여러분 복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디까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를 뉘우치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취할 때, 그때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죄를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수건을 벗었다라고 말할 때 이 벗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뭘 써냐면 시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현재 진행형은 반복과 계속이에요. 뭐라고요? 반복과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놓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앞에 설 때 반복적으로 회개하여 이런 삶의 패턴을 취할 때 여러분,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게 스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가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을 가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절망 속에서 날 건져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거룩한 복음, 아니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벗은 자, 곧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실까요? 예, 천국도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수건을 벗어버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요? 자유. 복음을 깨닫게 되면 누리는 그 자유함,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자유함이 뭘까요?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마치 회개 또 하면 되니까 그냥 이제 아니까 죄 막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 아닙니까?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종의 자신감입니까? 아니죠. 분명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면 자유는 주어져요. 그런데 그 자유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2장 1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끝. 여기까지. 야고보서 2장 12절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은 뭐랑 대조가 되냐면 두려움의 율법과 대조를 이루어요. 뭐와 대조를 이루어요? 두려움의 율법. 그럼 이 두려움의 율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구약의 율법이겠죠. 그럼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할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럼 평생 뭐가 주어질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의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뭐겠어요? 결코 율법을 지켜야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 영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살고 싶도록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그 자체를 그대로 깨달아 버리면 주님 주신 복음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열망 안에서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복음을 깨닫는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부터 채워지는 거룩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지금 뭘 벗었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오늘 더하는 청년교회 예배를 통해서 수건을 벗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에게 뭐가 주어진다?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책상에서 정리해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예요. 거룩한 해방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감격이 우리를 감싸 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누구가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 현재의 부족한 영광이 훗날 성도의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즉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흠없고 티 없는 그 영화가 우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영화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당신의 영화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영화로운 모습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신대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자유와 영화로 이끄시는 이는 단언컨대 누구예요? 주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능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집착하고 있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책감을 내려놔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 상처, 그런 익숙함들을 모조리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함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그 열망함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느끼고 경험한 그 나를 자유케 했던 말씀을 전하여야겠다라는 그 자유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하고 싶어요. 원고에 없어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지껏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그 거룩한 자유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다 감으세요. 우리 은퇴경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난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았고 죄 있는 대로 살았습니다. 혹시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잘 믿고 싶은데 그냥 뭔가 늘 익숙한 대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그냥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습관대로 나오고 있는 우리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새 언약의 유일한 생명, 그 유일한 자유함, 우리에게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사랑의 계획으로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삶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복음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시간 다 함께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고 오히려 율법의 얽매임 안에 자유도 빼앗겼고 죄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두고 내 심령에 두고 그분만 믿고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얼굴에 쓴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유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만 살았으면 해요. 아니,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고, 자꾸 기웃거리면서 내 안에 두터워지는 수건을 얼굴로 쌓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우리에게 위대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그 부활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늘 같이 함께 더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